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형통할 때 생각 한번 잘못해서 망한 사람의 애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이 사람 원래 부자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재산이 많은데 그가 농사를 지는데 연년이 풍년이에요. 그가 사업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을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농경사에서 농사가 잘 된 거예요. 해년마다 잘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재산이 막 불어나고 돈이 많이 생기고 소문이 자자해질 때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생각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의 의미를 이렇게 보게 되면 깊이 생각에 몰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생각을 깊이 했다, 이런 의미의 생각. 그냥 스치는 생각이 아니에요. 계획을 한 거지요.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부자는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 자,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18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쌓아두리라.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19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부자의 생각을 두 마디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입니다. 이 부자의 생각은 어쩜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이 부자의 생각을 우리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이란 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이 부자가. 이것이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재산이에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거짓 신세로 무슨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재산이 있어야 됨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걸 너무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물질 문명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돈 필요 없어. 거짓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물질을 부정하지 않아요. 물질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꼭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그것 또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절대로 아니에요. 행복은 물질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돈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돈이 많아지면 행복의 높이도 커질 것이라고.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생각이에요. 인생을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보람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즐기는 것, 재미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 한 잔 술이 주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미라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주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걸 재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영혼의 울림입니다. 물로 말하면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재미라고 한다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기쁨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재미있어요. 재미. 그러나 그 재미는 오래가지 못해요. 말라져 없어질 수가 있어요. 고여있으면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샘물은 작지만 솟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에서 주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도리어 힘들고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오릅니다. 재미로 사는 인생은 깊이가 없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결국이 허무합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 인생을 재밌게 사는 사람들. 즐거움과 행복은 절대로 무관합니다.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함부로 낭비하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악한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즐기는 것이 행복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20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부자는 재산이 늘어나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해졌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생명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생명도 이 정도의 돈이면 얼마든지 오래오래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부가 생명을 보장한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지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몰랐던 것이지요.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UFO 강연을 했던 클로드 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로드 라엘. 그는 인간 복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인간 복제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복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과학은 인류에게 영생을 약속했다라고. 과학이 발달하면 인류가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하기 위하여 자신은 인간 복제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살다가 늙어서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갈아 끼면 된다는 거예요. 간이 나쁘면 간 갈아 끼고, 발이 부실하면 발 갈아 끼고, 부분부로 자동차 부속 바꾸듯이 그냥 갈아 끼면 된다는 거예요.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라고 하는 것을 복제를 해가지고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내 부실한 내 자아는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 것으로 나를 복제해서 쓴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영생한다는 거지요.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사실 그렇듯한 말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입니까? 교만한 인간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 과학의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의 권한을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누가? 하나님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권한, 절대 주권 누가 침범합니까? 이 하나님의 신성한 영에게 누가 감히 발을 들여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생명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불선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지. 이게 누구의? 부자입니다. 주님이 애를 들은 부자예요. 부자는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을 생각만 했어요. 자기를 위해 돈을 쌓을 생각만 했다는 거지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 이것이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이 부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 한 가지를 드러내서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1절입니다. 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남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극단적 이기주의. 우리가 밥을 몇 끼 먹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부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다른 목적이나 분명한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쌓고 쌓는 재물로 살겠다는, 모으는 재물로 살겠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한 자예요? 부요치 못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아질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그 용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재물을 관리하는 목적을 분명히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긁어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입니까? 부자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쳐다보던 사람이 하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던 사람이 영원을 생각하고 순간을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옛 생각, 곧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뭐가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 안에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자의 생각이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부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즐기자, 쌓자, 천년만년 오래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요. 이것이 육신을 쫓는 자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을 쫓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육신의 생각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내 속에 행복이 있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부자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부자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끌려다닌다라고 한다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해도 속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8절에서 보듯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처럼 날마다 자신만 기쁘게 하려고 쌓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나요? 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나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을 받습니다.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나라에 지미 카터가 왔었지요. 지미 카터가 왔을 때 그때 기억에 그 망치 들고 그리고 톱을 들고 집 짓는 그 헤비타트 현장에 갔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전에도 이 헤비타트 이 지사가 있어요. 대전 지사가 있는데 우리 박문수 목사님이 거기 대표로 돼 있는데 저쪽에 복수동에다가 집을 작년에 12채인가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죠. 이 운동은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30년 전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이죠. 이 밀러드 풀러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릴 때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고 또 부자로 사는 아이들한테 조금 이렇게 왕따도 당하기도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난이 한이 되었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아주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가난이 한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고 또 모았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삽니다. 큰 대저택. 그래서 살면서 날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막 돈을 주체를 못할 정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꼴이 된 거예요. 돈을 주체를 자기 아내에게 뭐 날마다 돈다발을 갖다 주는 거예요. 돈다발을.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는 쪽지를 남겨두고서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이 그에게 만족이 없었던 거지요. 이때 이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남겨놓고서 모든 재산을 다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고서 아내와 더불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서 3년 동안을 봉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시작한 운동이 집 지어주는 운동, 헤비타트 운동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무주택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집을 지어줬는데 약 10만 채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이내에 또 10만 채를 짓겠다고. 이제는 세계적인 이런 단체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단체가. 그의 포부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마치 동화 속 동화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수입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는 물질을 놓고 고상한 목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왜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나눌 줄 아는 거. 하나님은 부자가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아주 적은 것을 드렸을 때 그 과부를 칭찬했어요. 많다고 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돈을 쓸 줄 알았고, 시간을 쓸 줄 알았고, 젊음을 밝힐 수 알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데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쓰는데, 사람을 가르치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이보다 더 값진 투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런 쪽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열려져야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갈 거예요? 가지고 갈 거예요? 남겨두면 싸움 일어납니다. 좋은 일에 쓰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두말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셔야 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된 삶이에요. 그 돈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빛을 발하도록,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부자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가장 불행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다면 우리 사회가 치유될 것이고,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이 않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